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게 필요할까? 근데 우리가 진짜 현장을 알고 또 복음을 안다면은 이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안다면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세상과 현장을 안다면은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왜냐니까 요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악해지고 있다는 그 증거로 지금도 점점 아시겠지만은 이 정신병 시대라고 얘기하죠. 나라가 발전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병과 정신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나라에 그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동네에서 30 먹은 그 사람이 부모를 죽였잖아요. 부모 죽이고 나와가지고 그 신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면서. 또 며칠 전에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유독 이 말씀을 보는데 유독 이번 주간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는 미아동에서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가지고 칼 사가지고는 그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버젓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죽였다고 신고하고 이래 했잖아요. 거의 사실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실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중독 시대입니다. 알코올 중독, 특히 요 지방에는 알코올 중독이 좀 강하긴 한데, 뭐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독, 점점 심해지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게 마약 중독. 이번에 강릉에 그 며칠 전이죠. 2톤 마약 2톤을 실은 배가 이렇게 발각이 됐잖아요. 2톤이라고 하면 우리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걸 팔면 1조 정도 된다 하죠. 그 돈이. 그 마약을 우리 전 국민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약의 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이제 그게 미국이랑 연계돼서 그게 발각이 돼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뭔가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뭔가 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느냐?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과 범죄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현장 속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 기도 속에 그걸 넣은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현장은 점점 일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미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점점 갈수록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 고통이 오는 이유들을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쭉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하여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동일하게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 첫 인간 가인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의 아벨의 예물은 받았는데 자기 예물 안 받으니까 내 거는 인정 못 받고 내 재물은 인정 못 받고 하니까는 거기 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하는 것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쟤는 밉상이다 하면서. 약간 요셉도 약간 밉상직이긴 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면은 이거를 좀 알 건데 요셉의 상태도 좀 이해가 될 건데 형들은 뭐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는 것마다 밉상인 거예요. 제대로 하면서 요셉은 꿈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는데 막 듣기도 싫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니는 아버지 품 안에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살기 좋지.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 볼 때마다 좀 아버지한테 좀 사랑받고 하니까 꼴보기 싫었던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살인할 마음까지 가는 거죠. 요셉 죽이기까지는 이미 그 요셉 형들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되고 노예로 가서도 쉽지 않죠. 누명을 쓰게 되고 보디발 부인에게 감옥에 가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자살해야 됩니다. 딱 바로 여기 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정신병 걸리게 되고 뭔가에 게 되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았겠죠 이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인 비밀과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실 업고 댕겨도 모자랄 존재인데,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좀 인기가 다윗이 더 많다 해가지고 인기가 다윗이 많으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연장이죠. 이게 세상 연장인 겁니다. 세상 연장은 뭐 내보다 좀 잘 되고 또 좀 잘 나가고 뭐 잘 벌고 이러면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시기 질투하거든요. 망해삐라 하면서 속으로. 그렇죠? 사울 속에 이제 시기하고 이게 질투가 가득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악령이 그 속에 가득해져 버렸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죽일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돌 수밖에 없는 시대고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거기서 요셉과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가능한 비밀이 오늘 기도인 거죠.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 요셉과 다윗이 과연 무엇을 알았는가?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구나. 불신자 말로는 사주팔자 운명인데, 그렇죠? 년, 월, 일시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도 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을 통한 가정 가문을 자꾸 망하도록 하는 영적 배경이 있구나.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잡혀서 저렇구나. 뭔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못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안 죽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니까. 또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으니까. 이 영적 배경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이제 쓰이는 것이 악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성경에는 그냥 악한 자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악한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가 있는 거죠. 이 존재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만남 속에 오늘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있다. 세상의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다. 그 존재가 사실은 요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 개인의 거짓의 아비로, 그래서 요 존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제는 거짓의 합의로 그 한 사람의 속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는 속인 것처럼 본인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와랑 가장 친하고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 부분들의 눈이 안 열려져 버리면은 왜 이렇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안 겁니다. 다윗하고 사울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장인 어른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타고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형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이랑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래? 섭섭하네. 이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알면은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뭐로 가지고 속이냐? 주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나와 있듯이 나를 가지고 속입니다. 또 내 것을 가지고 속인다. 또 나의 성공을 가지고 속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또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 감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내 것 성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단이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나에 대한 그 부분들 속에 잡혀있고 빠져있고 문제 속에 있는 거죠. 내 과거 상처 속에 잡혀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올무가 되고 틀고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 기획사 사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자기에게 소중한 뭡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병들게 만드는 문제로 딱 바뀌잖아요. 맨날 이제 전화 올 때마다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 연예인이 사고 안 쳤나면서.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이 사람이 확 와버린 거죠. 전화 뭐 왔다 하면 누가 사고 쳤습니다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막 머리 복잡해지면서 이 문제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전부 나에게 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부 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잡히고 묶이고 빠지게 되는 올무틀 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과 배경을 모르면은 까딱하고도 속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전에 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사귀었던 남자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하니까 완전 이게 돌아가지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 죽이고 그 엄마까지 죽이고 이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지 게 아닌데 너는 내 거라 이거지. 내 말 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거지. 사실 말하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잡히니까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 생각 영혼이 거기에 이미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 사실과 배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에 잡혀 있구나. 처음에는 좋았겠죠. 여자친구 좋았겠죠. 처음에 좋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잡혀가지고 본인의 올무와 틀과 함정이 돼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게 길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을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문제를 끝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 부분에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게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묶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방 주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저께 그 무속인 되셨다가 이렇게 있었던 분 그 간증한 걸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운명 따라서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속인들은 그 장례식장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신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는 거지, 안 떨어지면 그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못 가고,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의 평생에 이제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 가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랬나 하면서. 그게 이제 상처가 쭉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병이 들어버린 거죠. 이제 정신병이 이제 심각하게 와버린 거예요. 이제 잡힌 거죠. 이제 정신병이 이제 무속인에다가 정신병에다가 이제 완전히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보다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야, 니는 도야 안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제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우리 딸내미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좀. 왜냐니까 맨날 정신병이나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사람 할 짓 아닌 거예요. 이게 워낙 이 사람 시달리니까 정신병에 거의 입원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듣기더랍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서 몸도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어떨 때 목사님 지나갈 때만 몸이 막 불덩이 튀는 본인은 지옥을 체험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 무속인들은 영적인 체험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뭐 믿는 사람 지나가면 막 몸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근데 어느 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인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교회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상 굿할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센 신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무속인 말로 니보다 더 센 신이 내한테 와 있다. 무속인들도 그게 계급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센 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센 신이 있으니까 점치거나 굿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뭔가에 가두고 잡히고 빠지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되고 생명운동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하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알고 영적 싸움 하면 되는 거죠. 영적 싸움 한다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내 배경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내 배경으로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배경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병원 알아보면서 느꼈지만 확실히 느꼈어요. 배경이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빨리 이게 된다. 배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오기까지에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배경이 없었다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어려울 거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기까지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하게 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배경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 배경으로는 한계가 있다인 거예요. 진짜 배경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배경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들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자녀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요 앞에 보면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요. 차 조심해라 이런. 그렇죠? 사고 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녀.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신분에 의한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 주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간 되실 때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세상 현장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인 거죠.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배경이야. 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늘 이 사실을 누린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영적 배경과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니, 그렇죠?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목자 되신다. 이 배경을 알고 누리는 기도를 늘 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연장 속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참된 영적 싸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상 현장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고, 그렇죠? 배경을 알면은 우리 육신 싸움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진짜 배경을 안다면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싸움하려면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는 연장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 사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죠. 그리고 나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이 지역 현장에 우리를 보고 살아나야 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발자취를 남겨서 따라오도록. 그렇죠. 발자취를 남겨놓으면은 헤매는 사람들이 일로 가면 되겠구나. 그 발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가면 되는 거구나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평생을 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정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걸 붙잡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왔던 그 걸음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내가 왔던 그 삶의 걸음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오도록, 살아나도록,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전도, 선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와 사건과 일에 그 사람에 딱 꽂혀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고 또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 속에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살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살고 있을까? 그렇죠? 저 위험한 동네 살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살고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살고 죽는 건 우리의 원해서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여기 와 있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는 그냥 이따 그냥 알아서 살다 죽어라 이러는 거 아니 그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속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두고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찾지 못하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또 문제와 내 한계와
잘못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반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예, 일이 되는 거죠. 이 속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마지막 한 개만 더 적자면은 무엇이 각인됐냐 따라서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책을 읽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책 속에서 좋은 게 각인되면은 그게 좋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눈이 열리고 그 열린 게 각인된 만큼 그 아이에게 뭔가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각인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 사진 찍는 거 꽂혀가지고 그게 각인되니까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빌 게이츠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컴퓨터 보고는 그 당시 뭐 별것 없는 그거 보고는 거기에 완전 뿅 가가지고는 거기에 완전 꽂혀가지고는 이제 그거 이제 하는 사람 돼버렸죠. 결국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계획 각인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따라.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딴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로마 복음화의 응답, 가나안 정복 나온 거죠. 그리고 복음 증거되는 것은 그 어떤 사상도 나라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 가면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 비밀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속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도 문제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지금도 갈등 속에 시달리고 있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별것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있는 현장에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부터